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에 또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를 참고하여서 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빨리 읽어드릴게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토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혹시 고치기 힘든 그런 버릇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표정이나 생각.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라고 한다면 쉽지가 않겠죠. 같은 길을 이렇게 둘이 갔어요. 룰루룰루루루루루루 같은 길을 둘이 갔는데 기억은 서로 다를 수 있죠. 즉 가치관, 목표, 기준 정말 역시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1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담고 내 생각 대신 내 마음에 담고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의 희생의 피와 은혜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어야 됩니다. 자, 담대히 나아갈 담력.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만 100% 지킨 사람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과연 몇 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든지예요.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소중하게 말씀을 받아서 행함.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인간의 연약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이 시작되는 그 창세기 보시면 2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죠. 아름다운 동산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산 에덴 동산. 근데 거기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셨는데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죠? 자, 뱀이 마귀가 아니라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었죠. 그때 하와가 있었죠. 첫사람 하나님의 만든 하와와 그다음에 아담이 있었는데 먼저 하와에게 뱀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근데 뱀은 뭐라고 했나요? 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라고 속였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내가 듣는 이야기들, 세상 친구들한테 듣는 이야기들은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술, 담배, 기타, 뭐 예배, 하나님, 공부. 자, 여러 가지 가치관에서 세상은 뭐라고 하죠? 예배보다 시험이 중요해. 학교가 중요해. 여러 가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 있으면 돼.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죠. 담배 한 대 펴봐. 술 먹었대.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근하죠. 하지만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야. 라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보시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시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큰 보자기예요. 여기에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어요. 뭐 돼지인가요? 돼지꼬리. 예. 기타 어쨌든 이런 부정한 짐승, 기는 것도 있네요. 뱀인가요? 자,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먹으라. 다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요즘 돼지고기 다 먹죠? 네.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에. 자, 그러자 베드로가 먹지 않는다고 했더니 나는 속된 거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있었냐면요.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동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아주 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온 집으로 그랬어요.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고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믿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자,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가요? 당연히 믿는 친구에게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어떤 친구가 담배를 펴요. 야, 너 뭐하러 왔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인데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이 친구를 닮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도둑질을 하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기타 뭐 욕을 하거나 어떤 그런 학생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다 보면 내가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친구가 그냥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습관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그 친구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나중에 이 친구가 담배, 이거 폐에 들어간 거 연기 정말 안 좋다. 건강에 안 좋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 나 이거 끊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고 이 친구가 전도사님이 될지 아니면 복음 전도자가 될지 이 친구가 멋진 나중에 다른 생활의 친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새싹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정말 아름드리 멋진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의 삶처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갑자기 다른 얘기로 갔네요. 자,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거를 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자, 내 생각과 다른 저 친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들 뭐 여러 가지 행동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기타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추가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행하라고 하죠. 유대인 중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어요.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순교하실 때 그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자, 그 사도 바울이 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잡기만 하면 모두 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고 가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친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0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렬한 빛 가운데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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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거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되 주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사도 바울이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한테 알려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 새로운 말씀이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다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자,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원수에게 될 수 있습니까? 왼쪽 뺨을 때리면 이종격투기를 한 방 더 강하게? 네. 하나님은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진 것 같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아까 좀 율법에 대한 얘기 했는데, 자, 율법을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아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보자기에 있는 부정한 짐승을 다 먹으라고 했죠. 즉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대한민국에 있든 아니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은 누구일까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다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구원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누굴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어요. 약혼만 했어요. 결혼은 안 하고 우리 결혼할 거야 하고 이제 미리 약혼만 했어요. 그래서 둘이 손도 잡지 않았어요. 예, 손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이 온 마을에 난 거예요.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대. 야, 정말 이게 요셉의 아닐까? 다른 남자의 아닐까? 이 소문 때문에 마리아는 살 소망도 끊어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릴 만한, 정말 내가 초라한 상황, 그런 일들이, 또는 어떤 내 안에 상처, 그런 게 있나요? 어떤 숨기고 싶은. 자, 그러나 그때 내가 내 생각, 내 상황, 내가 있는 환경, 내 처지, 거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거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라이브예요.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 못 간 이유가 정말 어디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일어날 힘도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찬양을 치는데 어떤 친구는 박수를 안 쳐요. 쟤는 뭐야? 박수 왜 안 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엄청난 한 25kg짜리 아령을 들다가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회복 기간 동안 몇 년간 박수를 못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친구는 너무 조용해.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알고 봤더니 정말 숨겨진 어떤 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절대 한 친구를 볼 때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의 미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또 나를 볼 때 내가 현재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상처를 회복하고 치료하시고 나를 멋지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을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죠. 죽으라가 아니고 사라. 네. 자, 자녀가 없었는데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구약입니다. 이거는 하고 다시 타임머신 하고 슝 가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이렇게 자녀를 낳으리라 얘기합니다. 그때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노년이에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라가 웃었다고 나옵니다. 웃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나의 상황과 내가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내 모습을, 초라한 모습을, 제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정말 웃음밖에 안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반드시 구원하고, 너 축복하고, 너 승리하게 할 거야. 너 상처 치료할 거야. 나를 볼까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 하지만 마리아가 100%였을까요? 100%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그랬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는 거죠. 여기서 다른 이야기인데요. 자, 요셉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결혼할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대. 와, 배신, 땅.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저를 끊고자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나와서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님이 많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자, 내 친구의 허물을 봤어요. 저도 이런 게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막 소문을 내고 막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던 거예요. 조용히. 슬펐지만 내가 사랑했으니까 나를 만나기 전에 일이었구나 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가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그렇지 않고 조용히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얘기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가네요.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마리아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상황을 볼까요? 예수님이 동산에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때 베드로랑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들고 왔겠죠. 예수님, 날아오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검으로 말고의 귀를 아이고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를 구해줘라. 그 칼을 휘둘러서 나를 구해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 되는 거대한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적군의 눈을 멀게 해서 다 패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하고 종밖에 없었는데 그 엄청난 적군 앞에서 여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 마병을 보여주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내가 그렇게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여기서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거기서 죄 없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만 그 죄를 용서하고 멸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코로나로 어떻습니까?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 간격 엄청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그 간격을 뒀나? 의자 가면 이 정도 거의 2m 간격을 뒀어요. 그리고 예배 딱 드리고 소모임 없이 그냥 바로 학생들 집으로 갑니다. 은혜
현장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온라인으로 들어도 은혜롭지만 내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막 스며듭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오프라인 예배로 11시 반 또는 각 주일학교 여러분 예배 있습니다. 예배 시간 알죠? 거기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꼭 예배 한번 참석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때 하나님, 내가 우리 김보성인가요? 내가 이때 다 떠나가고 다 예배를 떠나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때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때 떠나면 의리가 아닌 줄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의리 때문에라도 이때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딴 쪽으로 갔네요. 자, 어제까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키포인트도 돼요.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나는 내 경험, 내 생각 의지로는 안 되었어요. 불가능했어요. 내 경험, 내 생각 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가능하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지난번에 다윗 얘기했죠. 목동이었는데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이름 부고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이 이 편안함 가운데 바세바에게 자기 신하에 충성된 군인,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하죠. 예, 이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야,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충성된 군인이 휴가 나왔을 때 또 모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전방에 보내서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야만 남겨놓고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야가 죽게 만들죠. 간접살인까지 지은 거예요. 이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가축이 100마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한 마리의 양을 데려다가 손님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선지자 나단에게,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잡아다가 벌을 줘야죠. 옥에 가둬야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범죄하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자,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단 선지자까지 없애면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겠네? 라고 했으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말 엄청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글씨를 빨쓰니까 아주 명필이네요. 자, 나도 회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진심으로 또는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만 알게, 나만 들리게.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단이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회개의 고백을 했을 때, 회개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래? 이제 살았어? 짜잔 하고 바로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계속 금식을 하면서 베개에 눈물이 고이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켰습니다. 그 죄를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문을 오늘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내가 어떤 습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만 아는 습관, 죄의 습관이죠.
이것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나의 의지로 100% 성공했습니까? 물론 성공한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연락해서 다시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잘 보세요. 성령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1번 죄의 고백, 2번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 성령님은 부드러운 온유함, 사랑이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다이나믹한, 정말 파워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죄를 내가 싫어서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여러분,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내가 아닙니다. 자,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생. 여러분,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또는 대학생인가요? 나는 여기 어딘가 여기 있겠죠. 자,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 아픔, 이 고통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현재의 아픔 때문에요. 미래도 암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난번 얘기했지만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미래 20대, 30대, 40대 내가 찾아갔어요. 타임머신 타고. 휴, 뭐라고 고백할래요? 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네? 그 상처들이 회복이 됐네? 힘내. 지금 좀만 견디자. 네 곁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지만 네 인생을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 걸 알 수 있을 거야. 힘내자. 예배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 보자. 라고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죄나 기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3초의 생각을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각났죠?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자,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고 가까이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간평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신청 꼭 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죠? 빨리 얘기할게요. 시험은 상대평가죠. 너 몇 등 했니? 여기서 여기까지 내신 1등급, 여기서 여기까지 잘했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못했네? 상, 중, 하. 완전한 상대평가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 너 이 그룹에 있구나. 너 잘 되고 있는데? 너 이 그룹에 있네? 너 못 되면 어떡하니?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그룹에 가기 위해서 예배 정도야. 일단 학원에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잠깐 저쪽에 계세요. 내가 이 그룹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상대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나 우리가 주여 내가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을 쫓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요. 나중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따라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정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예배를 붙들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